구정 인사 또 하겠습니다. 올 새해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한복 입는 숫자가 줄어요. 올해는 어째 저만 대표적으로 입은 것 같아요. 어제가 구정이었고 한국은 내일까지 연휴가 꽤 있더라고요. 명절이면 많은 가족들이 모이더라고요.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자녀들도 모이고, 그럼 자녀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그 질문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더라라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기사화됐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너 돈 많이 벌었니? 라고. 또 직장을 못 가진 그 백수의 자녀들에게는 너 올해 취직은 언제 하니? 이러고. 또 직장을 다니는 또 자녀들에게는 올해 너 승진은 하느냐? 연봉은 얼마나 더 받느냐? 이제 거기다 대고 또 이제 결혼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너 애인은 있냐? 우리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게 좀 젊은 세대들이 명절만 되면 비켜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줌마가 책을 썼는데 며느리 사표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게 또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며느리 사표. 신세대 며느리들은 이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뭘 가정에서 가장 제일 먼저 명절에 가장 큰 게 준비잖아요. 제사 준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점점 지금 세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질문의 내용은 동일한 질문으로 나간다라고요. 자, 우리들만큼이라도 이제는 세월이 흐르니까 자녀들을 만나면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줘서 그 자녀들에게 소망의 꿈을 줄 수 있는 우리 명절 문화가 될 수 있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청지기의 기본,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 자, 기본이 뭐냐고요? 베이직이잖아요. 무슨 일이든 이 기본이 잘 닦여져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제대로 닦여지지 아니하면은 작은 일에 어떻게 돼요? 막 꺾어지고 부러지고 뿌리채 뽑히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기본이 다 있습니다. 기본. 공부에도 기본을 잘 갖추고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도 기본을 갖추고 운동을 해야 되고, 어느 업무 분야에서도 기본이 잘 닦여진 채로 일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 능률이 좋으냐고요. 근데 기본기를 무시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작은 문제 환경에서도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막 바람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뭐 갈대처럼 흔적거리고, 경우에 따라 뭐 뿌리채 뽑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넘어지지 않는 훈련이 뭔가 기본기를 갖추는 거더라고요. 근데 넘어지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이런 운동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훈련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운동도 있습니다. 어느 운동일까요?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유도. 또 어느 거요? 스키. 예. 스키도 그렇고 스케이트도 그렇고요. 유도는요, 제일 먼저 배우러 가면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쳐요. 넘어지는 거. 우리 신앙에서도 때로는요, 넘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넘어져야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일어나고 손을 내밀 텐데 바닥바닥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앙에서도 넘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넘어졌을 때 손 내밀 때 그 손 잡고 일어나라고. 운동에서 제일 먼저 유도는 넘어지는 걸 가르치고, 스케이트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넘어진 친구들이 성공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스케이트를 했는데요, 저는 그 스케이트 구두를 신자마자 그냥 달렸어요. 그래서 야, 천재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요, 타자마자 넘어지고 엉덩이만 찍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다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스키도 마찬가지고, 안 넘어지고 하다 보면요 다쳐요. 스키 안 넘어지면요 다치게 돼 있어요. 스케이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때로는 넘어지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운동에서는 기본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냐고요. 자, 세상 모든 것은 이 기본기가 있는데,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신앙에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기본기를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냥 교회 나와. 그냥 교회 나오면 돼.
교회 나오면 북조 하다 보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없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신앙에서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는 사람들은요, 토네이도가 와도 끄떡 없습니다. 어떤 태풍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딱 지킵니다. 근데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거 뭐냐? 신앙의 기본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래 저 교회가 좋대 하면 그 교회 가보는 거예요. 그 교회 또 한 2, 3년 있다 보면 거기보다 다른 데가 더 좋다면 또 그리 또 옮겨보는 거예요. 기본기가 약하면은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올 한 해는 기본기를 충실하게 닦여서 어느 바람이 뷰바람이 불지라도 끄떡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에서 그럼 기본이 뭐냐고요? 신앙에서 기본이 뭐냐고요? 신앙에서 기본 이걸 가지고 저는 해마다 1월, 2월 8주간에 거쳐서 신앙의 기본을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1월 첫 번째 주일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명, 예배, 그리고 직분,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또 더 나아가서는 예물도 있고 섬김도 있고 선교도 있고, 이게 한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미 설교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2월 말까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기본기를 여러분 해마다 갖춰야 돼요. 이 기본기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덜컥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다음에 기도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있고, 급하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고 또 멀어진 삶을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자,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호흡과 같다고 하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우리는 호흡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쓰러지더라고요. 기도. 호흡과 같이 항상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늘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숨은 마음대로 쉬면서 기도는 마음대로 쉬지 않더라고요. 자, 올해는 숨을 쉬듯이 올 한 해는 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무심코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무심코 기도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라고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랐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앞차하고 뒤차 간격 바짝 앞차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앞차 갑자기 서보라고 해요. 뒤따르던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제일 먼저 소리 질러요? 쌍소리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주여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주여 하고 나서 그게 기도로 연결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끝나는데, 소리는 주여라고 외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XX가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위급한 상황도 하나님 붙잡아 준 거예요. 부딪히지 않게. 때로는 부딪혔는데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아이고 더 큰 사고 면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주여 하고서 감사로 끝나면요, 그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순전하게 잘 끝나게 마무리해 주세요. 근데 이 혈기가 나고 막 X자가 나고 시작하면은 주인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있고,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항상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많은 기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기도, 희중을 대표하는 대표기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많은 분들이. 왜냐, 예배를 대표하는 기도다 보니까 어쨌든 부담스러운데 누구한테 부담스러운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누구한테 부담스러운가. 대표 기도자들은요 거의 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부담스럽대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예배를 대표하고 희중을 대표해서 대표하는 이 기도자는 누구에게 부담스러워하느냐? 하나님께 부담스러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부담스러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분들한테 저는 권면해요. 서서 하세요. 서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쓰면서 기도가 돼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지우고 새로 쓰고 또 새로 쓰고 지우고, 이게 기도하는 과정이더라고요.
한 자 한 자 쓸 때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는 그저 모든 걸 메모리 해가지고 그저 은혜대로 성령의 운행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3000% 빠지는 날에는 기도를 수습하지 못해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씩 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구를 몇 바퀴씩 돌아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물어봐요.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셨어요? 했더니 마무리를 못해서 그런답니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대표 기도는요, 그냥 써가지고 올 때, 저는 쓰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봐요. 그 쓸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할지라도 대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문을 쓰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 진실되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 받아봤을 거예요. 아,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해야 돼? 아, 왜 기도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질문 받을 수도 있고요. 아침에 한 번 했으면 됐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한 번 했으면 되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느냐라고요.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기도하라 하느냐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1년치 한꺼번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어느 할부금을 낼 때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면 또 깎아도 주는데 이거 1년치 한 번에 기도하면 많이 강감도 해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느냐고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줘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요, 일주일치 밥을 한꺼번에 그냥 드세요. 한 달치 한꺼번에 밥을 다 드세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먹지 마세요. 일주일치 한꺼번에 드시고 일주일 내내 밥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견딜 수 있겠어요? 그냥 못 견딘다고.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요, 1년째 한꺼번에 하고 한 달째 한꺼번에 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쉬지 말고 하루에 몇 끼 기도하면서 밥 먹듯이 또 틈틈이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루에 우리가 밥 몇 끼 먹어요? 최소한 2끼 이상은 드셔요. 2끼 이상 드실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플러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또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함께 하는 우리 기도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것과 밥을 계속 소식이든 자주 먹는 것, 소식으로 자주 먹는 그 소식자가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기도도요, 한꺼번에 앉아서 몇 시간씩 그냥 하고 나서 며칠 건너뛰어서 또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계속 소식하듯이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식하면서 자주 기도할 때 시험도 비켜가요. 시험도 비켜간다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 아니 뭐 기도 자주 한다고 왜 시험이 비켜가느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충만하면은 시험이 반드시 비켜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연약해지면은 시험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상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상길자는 뭐냐? 표적을 찾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허약할까? 허약한 사람을 공격하지 강한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 여러분 보세요. 사자라 아니면 표범들이 양들을 아니면은 양 아니면 그 사슴들을 쫓아갈 때 강한 놈 안 쫓아가요. 제일 봐서 약한 놈을 쫓아가서 먹이 사슬이 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약해지면은 반드시 마귀는 나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나를 타겟으로 삼는 순간 나는 시험에 딱 빠져버리더라고요. 시험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문제는 바로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해요. 막 기도하고 싶은데 무언가를 자꾸 붙잡고 있어요. 무언가 붙잡고 있어요. 무언가 붙잡고 있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붙잡고 있는 게 뭐냐고. 육신이더라고요. 이 육신이 언제 제일 많이 붙잡아요? 어느 시간대?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새벽 예배 가려고 마음은 원이로 해서 딱 눈을 떴는데
육신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피곤한데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이 말씀이 어디에 제일 잘 나왔느냐 하면요, 잠언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 거예요. 잠언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빈궁은요 뭘 말하느냐 하면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사람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은 원해요.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마음껏 가서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 좀 더 자, 야, 좀 더 졸아, 야, 좀 더 누워있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 놓쳐버리고 말더라고요. 자, 우리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붙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시험이 여러분들을 비켜가기를,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간대인가 했더니 다 새벽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새벽에 일어났지 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해질 무렵에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언제든지 새벽 동틀 무렵, 미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직장 때문에 아니면 거리 때문에 교회에 올 형편이 안 되면 집에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날 하루를 넉넉한 하루로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새벽을 깨우고 승리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자금줄이 바닥났다고. 자금줄이 바닥난 기업인들은요 두 종류로 나와요. 어느 사람은 자금줄이 바닥나면 제일 먼저 어디? 은행을 쫓아가더라고요. 돈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융자할 수 있는 길을 찾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면 거절당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 왜? 사채로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금줄이 딱 바닥나면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기도줄을 찾아가더라고요. 기도줄. 그리고 기도줄을 찾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할 때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셔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침묵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 기도하지 않냐고 게을름 피면 성령님도 바라만 보고 있어요. 절대 우리로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항상 내가 기도하는데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 안 해요.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심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줄은 혼자 찾지 마세요. 아, 나는 아무도 없어, 나 인덕도 없어, 나로 기도해 줄 사람 없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요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십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연합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느 때 기도하냐고 저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주로 어느 때 기도하세요 하면은요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조금 한가할 때 저는 그때 기도해요 그래요. 그럼 저는 또 반문해요. 그럼 바쁘면은 기도 못 하겠네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더니 좀 사실 그렇기는 그러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 책 제목지가 제일 많이 인용하잖아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바빠요. 어느 사람은 아, 저분은 은퇴해서 참 한가하겠지.
그분이 더 바빠요. 더 바쁘다는 뭐냐? 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이 투자하는 시간 결국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바쁠수록 더 기도해서 바쁠수록 말씀 놓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왜 기도하지?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우리 대다수의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보면은. 근데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반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뤄주게 해달라고 거꾸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반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거의 보면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남북관계 한번 보시자고요. 남북관계. 남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서 북한 주저앉게 기도할 테고, 북한에 있는 또 기도자들은 남한 좀 각성하고 우리 편에 대해서 남한과 우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서로가 내 편 되게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겠느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기도자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금줄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먼저 기도줄을 찾아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요,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를 시작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전체 가족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가정. 여러 가족 중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서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엄마들이 많이 더 기도를 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보다도 더 하는 게, 물론 이제 아버지가 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엄마들은 얼마나 기도하느냐고요. 근데 엄마의 기도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아버지도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해서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 상반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 이 내 집은 내 가정도 의미하고 우리 출석하는 교회, 내 교회도 의미하고 또 여러분의 기업도 의미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기업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 얘기 나오면 사람들은 그래, 그 교회 기도하는 교회야. 어느 가정을 얘기하면 그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야. 어느 기업을 얘기할 때 그 기업 기도하는 기업이야 라고.
이런 소문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사람들에게서 나오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는 기도하는 가정이구나. 너희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기도하는 기업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는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는 가정들, 교회들, 기업들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올 한 해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시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들이 기도에 조금 게으른 부모님들이 애들한테만 닥달합니다. 너 기도 안 하냐고. 너는 교회 안 가느냐고. 부모는 교회 안 가고 부모는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니들은 왜 교회에 빠지느냐고. 왜 니들은 기도하지 않느냐고. 먼저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세요. 그럼 자녀들 기도하는 습관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이 기업에 성령님이 가장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우리 통성기도 우리도 통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새벽 예배 때 통성기도는 소리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면은요, 옆에 사람이 방언을 하든 뭘 하든 북을 치든 창구를 치든 깽벌이 치든 아무런 바더가 안 돼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그런데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냐고 가만히 묵상한다고 하는데요, 이 묵상은요, 묵상이 경지, 이게 보통 경지가 아닌 거예요. 묵상은요,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조용한 곳에 혼자 기도해야 돼요. 잡념이 들어, 잡생각이 들어서 묵상 기도가 보험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통성기도 하는 속에서 본인이 묵상 기도하겠다고 한번 있어 보세요. 기도 못해요. 묵상 기도 못하니까 결국은 아이고 시끄러워서 나 기도 못하겠다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냐고 시끄럽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요,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 나도 아무리 방언 기도해도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저도 기도하고 내려올 때 내려오는데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끄떡없이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또 때로는 기도를 통성기도 잘 하는 분이 어느 순간에 기도를 통성기도 안 넣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넣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눌린 사람들입니다. 사탄에 눌리면 입술이 안 벌어져요. 입술이 딱 닫히는 거예요. 사탄에 눌리면은. 근데 본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데, 훈련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입을 탁 다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눌렸구나. 눌린 걸 스스로가 해방자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는데도 눌려서 해방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감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수감자,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입이 안 열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펼쳐놓고 읽으세요. 소리내서 한참 읽다 보면 입이 열려요. 그때 다시 통성기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마음이 든든해요. 왜? 기도의 군사가 내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호위병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심도 염려도 낙심도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심에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보기도 또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 성경에서도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보다는 먼저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 그럼 내 기도를 언제 하느냐? 내 기도 안 해도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중보기도하면서 그래요. 야, 난 널 위해서 기도한다. 널 위해서 기도한다. 얘기도 할 것 없어요. 그냥 소리 없이 기도하세요. 소리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나도 소리 없이 하나님께 누군가를 기도했더니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때는 그랬잖아요. 아니 난 구하지도 않은데 이거 횡재했어? 재수 되게 좋아?
천만의 말씀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걸 내가 응답받고 내가 성취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겠구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내가 아픈 거 어느 때는 다 이실직고해. 나 이렇게 아프니까 나를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눈치채고 소리 없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소리 없이 중보기도 해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누군가로서 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런 기도하는 가정이 되라고 우리 본문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만민이 와서 기도도 하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이것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여러 사람이 와서 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마음에 맞는 몇 사람이 소수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우리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 대상이 우리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를 보니까 소망이 없어. 말만 하면 불평해. 절망적인 얘기만 하네. 말만 하면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면요, 그런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눈에 딱 띄면은 절망적인 사람들, 또 낙심하는 사람들, 꿈도 없고 아주 그냥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을 주더라고요. 포기한 사람에게 삶의 희망, 소망을 줘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 그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이 일제 감옥에 갇혀서 그분은 뭐라고 기도했는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을 보면은 그게 다 서신서라고, 옥중서신서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은 고달퍼요. 감옥은 힘든 곳이에요. 춥고 배고픈 곳이에요. 고달픈 곳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성도들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힘써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절망적인 기도가 아니라 소망적인 기도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옥중 서신서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날 때도 보면은 바울이 나 좀 풀려나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같이 갇혀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감옥문이 열려버리더라고요.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소망의 역사가 바로 이건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절망적인 사건을 내게 주신 거 우리는 감사하라고 저는 말하고 있죠. 감사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경고를 주신 거예요. 경고를 준 거예요. 기도하라고 경고를 주셨더라고요.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정으로,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업으로 세우라고 경고의 사인이 그걸 준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세요. 등도 쓰고 배부르고 뭐든지 다 행복에만 겨우 사면 살아보세요.
기도 멀리 합니다. 예배 멀리 합니다. 교회 멀리 합니다. 계속 어디로 밖으로 돕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사, 그때 나를 사랑하사 문제를 잘 꾸추는 거예요. 그 줄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성가시고 귀찮고. 근데 작은 문제라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 작게 하니까 기도하라고 내게 경고하셨구나. 그때부터 기도하면 여러분의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험을 비켜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정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기업으로 세울 때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항상 염려 말고 기도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염려와 그리고 걱정과 불안한 일들이 내게 딱 닥쳐오면 아, 기도하라는구나, 이게 기도하라는구나 라고 내가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끼리 이 문제를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부부끼리 또 아니면 자녀들 다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게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요, 이게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기본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기본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기본기가 약한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에서 기본기가 튼튼한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에서 기본기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신이 연합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요, 신앙의 기본이 다 깔려 있습니다. 기본기가 빠진 예배는 우리 껍데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기본을 게을리하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사역이든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나를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탄의 공격이 넘어진다는 것은 시험이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분명히 자기 신에게 온 것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깨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육신이 계속 잠들게 눈을 감겨버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올 한 해는 나 혼자 기도보다는 기도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